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나의 삶에 비추러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시네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건대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을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니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언제나 비춰주소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요즘엔 엄청 많은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왜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받고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가 이제 됐거든요. 서로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냥 죽여버리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사람들이 무섭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서운 거지,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지금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성령님을 좀 우습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초대교회에 막 확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때 성령에 의해서 역사 오순절날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예민하게 지금 역사하던 그런 때예요. 성령이. 지금은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때가 됐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많이 무뎌졌단 말이에요. 무뎌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그냥 둬요, 멸망하도록. 그래서 그래요. 그냥 둬서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둬요. 그래서 그냥 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각자의 성령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냥 둬버려요.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멸망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고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일하셨죠? 이 땅에서 3년 반 일하셨죠?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 나머지 3년 반이 남은 게 제자들이 이루어야 되는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제자들이 이루어야 돼. 3년 반 동안. 그게 언제까지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예민하죠. 아주 그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반을 이루어서 7년을 채우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70일에가 완성되는 때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완성되면서 그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의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예요. 사도행전 5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요. 고넬료가 첫 번째 이방인 구원이거든요. 이방인 구원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전도돼 가지고 구원받는 데가 9장이에요. 9장.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9장, 사도행전 9장에 회개하고, 그리고서 사도행전 10장에 바울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전도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는 계속 바울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사도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12제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3년 반을 이루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전도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빌립이 내시를 갖다가 이제 전도하는 것도 여기서 빌립이 전도하는 그 사마리아 전도되고 빌립이 전도되고,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이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가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빌립이 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무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될 때가 거의 마무리고, 마무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전도는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하고, 그러려면
사도 바울을 먼저 전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바울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려니까 바울이 전도될 때 그 맞물리는 시기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딱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의 생명과 바울의 생명을 맞바꾸는 거죠. 스데반이 원래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하는 바울과 생명이 같은 거예요. 스데반과 바울은 하나의 짝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고 바울이 그 생명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평생을 누구를 생각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냐면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가 죽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핍박한 그 예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평생 간직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성경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마무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이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완성이 되고 70일에 다니엘서의 9장에 나오는 70일에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예요.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유대인 전도를 잘 생각해 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시간에 줘야 되니까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나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데반 죽는 거 사람이 하는 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건가요? 빌립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빌립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있는 데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수많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 모였다가 다 전도를 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한 사람도 이방인 없었어요. 다 유대인들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디오피아가 없어요. 그 사도행 2장에 에디오피아가 없으니까 거기에 전도받고 가는 사람 중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못 받은 거예요. 사도행 2장에서. 그래서 빌립을 갖다가 데려다가 에디오피아 4시 있는 곳에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 4시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왔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하신 거죠. 그때 왜냐면 그 마지막 70일에가 마무리되는 때니까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70일에가 나와요. 그럼 그 70일에의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게 70일에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는 시점, 그리고 한 일회를 두어가지고 그게 7년이거든요. 그 7년의 그 중간에 주님이 죽으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만에 죽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일하고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 3년 반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피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3년 반 딱 되는 그때의 6월절 날 주님은 이제 일부러 들어가셔요.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음을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게 주님이 그걸 다니엘서 9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3년 반 만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나머지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그 3년 반을 왜 그 3년 반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냐면 다니엘서 9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요, 내 백성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과 내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희가 70일회를 정하여 예언을 해놓겠다라는 말이 그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70일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70일이니까 그게 예수님까지가 3년 반 동안 유대인들만 전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개들에게 내가 던져줄 떡이 없다. 나는 유대인들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개들한테 전할 그 복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죠. 물론 마음적으로는 감동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믿음이 참 크다.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없었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 성경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완성하러 온 예수님이니까 유대인들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아랫물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의무를 갖다가 전달해 주러 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게 3년 반이에요. 그 나머지 3년 반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지금은 뭐 역사 일어나지 않냐?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이게 이방인의 전도 시대에는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계속 일어나긴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뭐 매일마다 막 교회마다 매일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지금은요. 이방인의 때는 이 말씀이 완성됐고 완성된 말씀으로 구원하잖아요. 계속해서 구원은 말씀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말씀으로 온다. 완성된 말씀으로 오게 돼 있다. 이게 지금의 시대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지금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바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이런 일들이 이때는 현상적으로 보여졌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우는 그런 이야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었는데,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생겨났냐면 4장 때문이에요. 4장에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뜻에 거기다가 번호가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번호가 써 있어요. 한 뜻, 거기 그 뭐 번호가 써 있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뜻, 이게 영혼이에요.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푸시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로 혼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너와 내가 없이 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쓸 물건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넣으면은 내가 주는 거지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아니라 나와 나가 되니까 서로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은 이단들밖에는 돌아가기 어려워. 기독교인들도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전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서로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이 3,000명이면 3,000명, 5,000명이면 5,000명이 똑같이 성령을 받은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상태가 되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성령 받은 상태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성령 받아도 안 되는데, 이게 성령 받아도 나중에는 안 되는데, 오장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 성령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도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요.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혼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니까 물건이 어떻게 돼요? 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모든 것이고 모든 물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물질이면 물질이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두 개를 같이 놓고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물질이면 물질이야. 너는 교회에 나오면 나온 거고 안 나오면 아예 세상 사람이지. 이게 둘 중에 하나지. 둘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걸쳐서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거야.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해서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이게 섬겨야지. 이게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내 물질은 내 물질대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체가 믿음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게 자기가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인 거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죠. 한 물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도 자기 게 없는 거야. 왜냐면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혼과 주님의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 가능하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 이게.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껴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이상한 얘기죠. 성경 자체가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건 이게 가능해요. 이 말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걸 성경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게 행한 거죠. 이걸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34절, 37절에 나와 있는 그 밭이 있어요. 그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판급세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땅이 거기에 4장 34절에 있는 땅, 밭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코라, 공간, 방, 그러니까 자기 집, 공간,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 카스마에서 나온 건데, 이게 하프마다 공간, 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프마다 이런 거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리고 밭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품하듯이 이렇게 허무한 공간,
틈이 이게 그냥 공간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 예. 그런 의미 없는 것들을 팔아서 다 이제 주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뭐가 된 거냐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이라는 게 있어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 때 37절에 4장 37절에요. 이 밭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농장입니다. 땅. 이거는 농장, 땅, 아고에서 나온 건데 가축을 모으고 가축을 지키는 그런 목장 같은 거예요. 이게 아그로스. 이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티데미입니다. 이게 티데미라는 말이 두었다라는 말인데 이게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것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릎을 꿇고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이게 누가 그렇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한 밭이에요. 땅에 있는 나의 소유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죠. 서로가. 그리고 한 혼이 되죠. 그리고 한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된 거예요. 허무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것. 무너져 버려, 내 것으로서는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린 것들이다라는 얘기죠. 무너져 버린 것들이다. 무너져 버린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너져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옛 성전입니다. 성전, 무너져야 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그 물건들을, 그 물질들을 자기 걸로 알고 생활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던 거죠. 무너져야 할 성전. 그래서 이걸 다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다 허무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그 자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이 완전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 무너져야 할 땅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누가 그 무너져야 할 걸 다시 막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소유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니. 사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도 그게 가능했고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이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법 얘기들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현실적으로 한 마음이 돼서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서 이 일들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다 이걸 내놓는 그런 현상, 이 시대란 말이에요. 분위기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둘이 이제 상의를 했겠죠.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드리자라고 했겠죠. 그렇게 드리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욕심이 난 거예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5장 3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는데 그 땅이랄 때 그게 뭐냐면 코리온이라는 그 말이에요. 아까 그 허무하다, 다 뭐 이렇게 뭐 하품하는 것 같다, 빈 공간이다, 뭐 없어져야 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다 내놔야 되잖아요. 이게 그 땅이니까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허무한 거 죽어야 할 그런 건데 이거를 옛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옛 성전 한마디로 말하면 옛 성전이 무너져야 할 성전인데
옛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옛 성전이라고 그러죠. 오셔가지고 이 땅에 내가 성전이다,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만들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옛 성전인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무너뜨리다가 반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겁니다. 무너뜨리다가 반을 남겨놓은 거야. 땅값 얼마를 왜 감추었느냐 그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말씀들은 옛 성전이라고요. 네가 만들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옛 성전이야.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 성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반만 죽었다 해봐요.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반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옛 성전이 다 무너져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하는데 반 정도만 때려 부시고 반은 남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럼 이 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만 죽였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다 내놔야 되는데 이거를 반 남겨놓고 안 부시고 반만 내놨다는 거예요. 반만 부셨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를 지금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네가 지금 반만 죽였다 이 말이야. 반만 죽였다. 예수가 와서 죽을 때 반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 다 무너져야 할 성전, 옛 성전이 다 무너져야 할 성전, 그 땅. 근데 너의 땅, 네 땅은 그걸 감추었다는 거야. 반을 감추어 놓고 반만 가져왔다는 거지. 너 반만 죽었다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가 돼야 되죠. 다 무너져야, 성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가지고 있는 습관들, 성품들, 옛날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소유, 내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싹 무너져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너를, 예수님이 다시 세우죠. 새 성전을. 너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새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는데 안 무너뜨려요.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아직도 내 것이 있다는 거죠. 내 거 하는 게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죽인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려준 거예요? 니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니네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봐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봐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우리를 위에서 천장에서 칼이 확 나와가지고 탁 죽이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네가 아직 다 무너지지 않았잖아. 옛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게 다 무너져야 부활하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지. 부활이 없는 거야. 너 안에는 아직 죽어야 될 것만인 거야. 반만 네가 죽였지. 반만 딱 죽였지. 반 정도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 하고 반 정도는 했지. 그럼 나머지 반 그거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거 죽을 때까지. 주님 관계 안 합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 지금 네 돈 다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전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전. 그게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더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약점인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옛 성전, 이게 더 옛 성전이 있어요. 그게 옛 성전. 그게 다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것들, 이거 다 무너뜨려라 이거야. 다
다 무너뜨려라.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 정도 없애버리고 반 정도 남겨놓은 거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바나바는 다 내놨어요. 옛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 내놨다. 가져왔더라. 그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더라. 그 앞에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다 넘겨주고 다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디아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왕관을 다시 넘겨주더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가져오잖아요. 우리 거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발 앞에 두어. 그러면 그렇게 둔 거를 다 나누어 주더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왕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왕관.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가지고 나누어 주더라. 이게 요 말이거든요. 디아디도미. 그래서 디도미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37절에 4장 37절에 말하는 그 두었다는 말은 티데미. 그 앞에 죽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옛 성전이라는 건 좀 남겨놓을 수 없어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져야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이 다 무너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때 그러니까 말로 회개합니다 이런 말 하면 소용없어요. 그게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아버지의 뜻은 내가 무너지고 그게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내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열매처럼